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심을 높여 찬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또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승리를 취하는 할렐루야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브리미를 제정한 후 유다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브리미를 명하고 지속적으로 기념하라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9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가 되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즉 하만의 유다인 멸절 그 계략에서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여전히 도우시고 붙드시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8절부터 10장까지 바로 이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유다인들의 잔치와 모르드게의 불임절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9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적을 임증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된 사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열왕 일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임절의 시작은 모두 9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9장으로 마무리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서의 저자는 오늘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이야기를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 10장의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에스더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왜 정경으로 넣어야 하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보여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나 에스더, 특히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에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다른 문헌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 문헌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장 2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모르드게가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높아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기는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행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전하여져 길이 빛날 정도로 그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이 아니죠. 영광이라도 이내 시들고 오히려 나중에 추하게 바뀌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과 같은 악한 방법으로 쌓은 영광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를 향한 아첨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수 민족 출신으로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라는 영광된 자리에 올랐죠. 그러나 그 자리에 사람이란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결국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그만 탐욕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광은 썩어 없어질 것처럼 비참한 종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가 받았던 이 영광은 썩지 않을 영광, 쇠하지 않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승리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라면 오늘 임했던 이 영광은 바로 성도들에게 임할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 통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받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얻은 영광은 결코 쇠하거나 썩지 않는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해서 쌓은 어떤 덕이나 재물이나 재정이나 어떤 명예나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담당하셨기에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존귀가 입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또한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며 또한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페르시아의 제국 내에서도 지극히 작은 소수 민족이며 포로로 잡혔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왕의 높임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에게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끔찍히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두 가지 면에서 늘 존재합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지만 사단 마귀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멸시를 받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 위기와 모멸감과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왕의 왕 되시며 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격사짐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난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를 비천하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격사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존재로부터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덤덤하게 또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했더니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만과 같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들의 전략에 그들이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함과 그 믿음의 승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또한 소수민족, 선대받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민자의 삶 또한 소수민족이 마이너가 겪어야 될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또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또 비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생사를 왔다 갔다 거리며 생존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특별하게 할렐루야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여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